감사합니다. 네, 우리 썸밋학교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 길이라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체형하는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살인과 간음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썸밋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5장부터 우리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없어도 될 이야기가 뭐냐면 후처를 맞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사라를 통해서 누구 주실 것이다? 예,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독생자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중간에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실수를 한 적이 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22장, 23장, 24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22장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시험에도 합격했고 23장에는 막벨라구를 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유업을 얻었고 24장에서는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후처를 하나 더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인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게 하였으리라는 단어 중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더하다 또는 다시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이야기는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했던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을 아브라함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하고 있는 것이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여기는 여자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의 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첩이에요. 첩.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인류가 얘들아 잘 봐봐. 목사님 오늘 노트북도 안 갖고 왔어. 너희들 보고 설교하려고. 인류 문명을 보면은 남자가 첩을 둔 것은 사실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나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나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재력과 물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수많은 여자를 둬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확장하는 거.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삶이라는 것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그 욕망의 모습, 민낯이 그 역사 속에 첩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 아내를 두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를 낳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에 보시면 야일, 입산, 압돔이라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가 나와요. 이 사사는 기도원부터 삼손 그 중간에 있는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일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30명. 나귀가 몇 마리? 30마리. 성읍이 몇 개? 30성읍. 우리로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식이 30명. 근데 그 자식마다 차를 뭘로 줬다라는 거예요? 예? 차를. 당시에 나귀는 최고급 세단입니다. 에쿠스를 줬다는 에쿠스가 아니죠. 제네시스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도 다 뭘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립주택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게 뭐죠? 힌트를 좀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빌라를 하나씩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성경이 폭로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입산인데 입산은 총 120명.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사위가 30명, 며느리가 30명. 그 다음에 압도는 아들이 30명, 손자가 40명, 나귀가 몇 마리 총? 나귀가 70마리.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9장 20장에 보시면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도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이 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간음, 폭력,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레위 여자가 첩 때문에
이 여자가 베냐민 지파의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임당한 여자를 이제 다른 지파 11개 지파에다가 소식을 전하니까 이 11개 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해요. 사사기가 처음에는 가나안 왕과 싸우고 저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 바깥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싸움이다.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다. 신앙은 우리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소사사가 나올 때 그 첫 번째 소사사가 누구냐면 둘라예요. 둘라. 이 둘라는 누구와 싸웠다는 이름이 없는데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탄했어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확장시키고 나 중심, 나 목적, 나 중심되게 만드는 창세기 3장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요게 반복되게 만드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굽니까? 왕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재판관의 일을 하면서 왕의 일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의 사사예요. 여러분들. 그런 본래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통로가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이 쓸데없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분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언약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이스마엘과 그 반복되는 사라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사단이 심겨준 간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수준 가지고 토막을 내는 것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과 간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과 간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아까 아이들이 몸창할 때 그 안에서 간음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 봤습니다. 아이들이 몸짱을 하는데 누가 제일 잘했냐면 제 눈에 봤을 때, 제 기준에 봤을 때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지만 태수하고 예담이가 제일 잘하더라고. 그냥 손이 쭉쭉 나, 쭉쭉 뻗나.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양쪽 옆에 있는 이제 키 큰 친구들이 문제예요. 조금 크면 이제 이게 쭉쭉 안 뻗어 나가고 이게 흐르라고 흐르라 이렇게 되더라.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뭐가 조금씩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구를 걸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 기준, 나 수준. 미안하다 너희들을 가늠자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바깥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살인하고 하나님을 가늠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신랑으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신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간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 기준, 우리 수준, 우리 목적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있는 거. 이게 살인이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 줄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뭐가 나왔죠? 사망이 나왔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죄를 가지고 이미 완료된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오늘 1번 말씀이 뭐예요? 본 줄기와 격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요 본줄기로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본줄기로만 자라야 돼요. 격가지로 빠지게 만드는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살인이 완전히 결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가지로만 자라야 돼요. 복음에 가면서 율법을 흘러가고, 복음에 자라면서 철학으로 흘러가고, 복음에 자라면서 인간의 보편적 기준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눈을 딱 열고요, 죄가 뭔지를 읽어낼 수 있고, 할렐루야. 사단이 저거 사단의 역사인데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연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는 현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너희들 몸처럼 너무 이뻤어. 목사님이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소속된다고요? 마귀 소속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근데 어디에만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이수라 목사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요. 진리 편에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무지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무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지식화되어지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은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이 다 뭐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이 다 지식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돼요. 아멘. 사단은 복음의 무지, 무의미, 복음의 내용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외형과 형식에 머물게 만들고요. 복음의 무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미 오늘 이삭은 몇 년의 응답 받았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샘의 근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계속 나에게 머물게 만들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가문에 내려왔던 그 내력에 계속 머물게 만들어요. 무능력, 무감각,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 죄라고 인정되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지 회개는 못해.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긴데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직 지식에 묶여져 있고 무의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요일 날 한 주간 쭉 초막절의 절기를 이어오면서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6월절의 십자가와 오순절의 부활절과 그 다음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초막절에 오늘에 있는지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로서의 돌이킴이에요. 뭐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명에 고전되게 만들고 우상에게 고전되게 만들고 영혼육이 고전되게 만들고 죽음과 내세와 후대와 미래에 고전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 계속 운명에 고정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면 나랑 저게 똑같은지 몰라. 어떻게 하면 나랑 저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 하민이 어저께 비행기 타고 집에 오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피해주지 않아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게 똑같이 흘러가는지 몰라.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저도 일주일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칼을 뽑았습니다. 어저께 몽둥이를 들고 한 대 때리니까 장난인 줄 알아. 막 웃어. 그래도 세게 때렸다니까요. 그들이 이제 딱 맞더니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 또 대자를 뻗어가지고 울더라고요. 전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저 녀석에게 제 모습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운명, 우상, 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거예요. 25장에 근데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에 25장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점 정리예요. 아브라함 일생의 요점 정리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삭에게 5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뭘 줬죠? 자기 모든 소유를 줬는데 우리 성경에는 소유라고 돼 있고 아까 구봉현 장로님 성경에는 재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소유란 단어가 없고 재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콜 그러면 뭘로 돼 있냐면 모든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
전부 이런 뜻이고 완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물질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100년 75세 갈대우로 나와서 몇 세에 죽었다고요 오늘? 예, 구봉연원의 성경에는 175살이 났나요?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을 살았다고요. 그 100년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걸 물려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성부를 예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전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다가 편의점에 들어서 얘들 그 선물을 사려고 초콜릿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사려고 제가 이제 사러 갔는데 비싸니까 2+1 아니면 1+1으로 사려고 이제 이렇게 골랐는데 하필 그 2+1만 개수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사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려 했는데 못 사왔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초콜릿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가 모든 것이요. 난 너희들한테 예수 줄 거요. 나한테 초콜릿 받을 생각하지 마라. 평생 안 줄 거야 나는. 세배하러 오지 마. 저기 선교사님한테 세배하러 가지 마. 꾸중 든다 너희들. 우린 그리스도만 줄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준 거지. 아멘. 두 번째, 서자들. 총 6명의 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2절, 3절, 4절에 읽으면은 그 서자들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둘째하고 넷째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보는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그 서자들에게도 뭘 줬다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재산을 줬다고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어쨌든 공부해야 되잖아요. 재산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맞고, 이 선물이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희생 제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자들에게는 뭘 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을 준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서자들인, 이 시대의 이방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예표해 두신 거예요? 희생 제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어디로 쫓아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6절에 읽어보시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남아있으면 누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을 동쪽으로 쫓아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어디로 쫓아보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보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거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에 그 이스라엘이 해방돼 나간 게 아니에요. 쫓아낸 거예요. 누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애굽의 동편으로 쫓아냈다고요. 동편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쫓아내셨어요? 동편으로 쫓아내셨어요. 그 동편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 바냐르에서 38년 있다가 요 오른쪽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요단강 있죠. 요단강 밑으로 해서 여러분 볼 땐 반대편인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오른쪽 밑에 길갈과 여리고 앞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똑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공생에도 지도를 보면은 빈빈빈 도시다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에서, 예?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베다니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이 후처들의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동쪽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재물이 성전 무슨 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에스겔 성전 같은 데 보면 동서남북 문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의자가 눌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단에서 양을 잡고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야 돼요? 물도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손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서쪽이라고요. 지금 이 복음이 얼로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서쪽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서자들이 누구예요? 서자들. 여기 나와 있는 스바, 이름이 뭐죠? 28장에 나와 있는 욕산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밑에 있는 미디안과 여기서 나와 있는 자식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베드윈인가요? 베드윈? 사막에 있었던 이슬람 족속들.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중동이라고 말하고 문화와 언어적으로는 아랍이라고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옮겨진 간 거라고요. 맨 마지막에 복음이 거기서 회개운동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복음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잖아요. 십자가 그리면 뭐와 몇 편으로 나누지? 영적인 세계는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거룩과 전복하고 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의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동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동편에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누구의 피를 힘입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그의 객관적 죽음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관적 죽음이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의와 거룩이 계시는 그 믿음의 상태, 성령의 상태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늘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아브라함은 성부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성부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삭에게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서자들인 우리에게도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동편에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서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검을 가져라, 너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검 몇 개를 갖고 왔다고요?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검은 양쪽으로 날써 있어요.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2군데로 존재하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율법이 있어야지 복음으로 이끌어가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선악과가 우리 이편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 없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 붙잡을 수 없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는.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사단은 쫓아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환란의 시간표가 있어요.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의 날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우리 주내교회가 회개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져요. 요 양쪽에 날서 있는 검을 잊어버렸으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은 캄캄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이맘쯤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를 3명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 중원회교회는 지금 전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의 신앙이 어저께 창세기 22장과
어저께 창세기 23장과 어저께 창세기 24장보다 오늘은 나은지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서진하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운동 안에서 내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차려놓고 선생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번 새벽 예배 때는 거기서 여기까지 새벽에 차 타고 였어요. 근데 저는 차려놓고 선생님 그렇다고 후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권선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아이고 지워 손가락이 들어가죠. 자기가 어디서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더 깊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빠지게 어디 빠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복음은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달라고 하면 더 많은 회개로 가야 되고요.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기쁨과 너의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상회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인과 간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알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결론이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높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높다는 말이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들어가 있다. 어리대에 들어가 있다. 나이 안식일에 들어가 있다. 영적인 안식일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뱃발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이가 많고요. 이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자켄,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기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품의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길이, 넓이, 높이를 가진 기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저는 평생을 살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것도 하고 설교라는 걸 해보다 보니까요. 세상 정세도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빈약함인지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후대들이 학업해야 될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썸밋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학업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어떠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어떤 이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책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도 움직일 수 있고 세상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품의 사람들로 키워야 돼요. 아멘. 예. 구구단은 열심히 외운다니까요. 근데 정작 가게집에 가가지고 개사 거스름돈을 받지를 못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어떤 환경과 어떤 사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맛벨라 그래요. 이건 본질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무덤은 죽음과 삶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은 죽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덤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무덤이니까. 그래서 무덤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고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요 본질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세 번째 부엘라 헤로이 살핀다라는 뜻이죠. 살피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보다 듣다라는 단어가 여기 단어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알고 항상 구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범사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는 힘나고 나쁠 때는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나쁠 때 오히려 아이들이 뭔가 좀 영적인 텐션이 있어지고 할렐루야.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사의 사람, 항상의 사람, 쉬지 말고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걸 우리 후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인서야, 지금 목사님 마지막 이 말하고 끝날 거거든. 이 말 한 번만 이해해봐. 그러면 너희들 오늘 100점 만점이다 진짜. 이거 마치면 목사님이 아까 그 2+1 그 살아갔다 온다. 25장 8절에요. 거기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기운이 다하여, 이 말을 직역하면 뭐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적 사이, 다시 말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딱 한 명이 죽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분.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제가 옛날에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영화 배우가 되려면 어떤 연극을 잘해야 돼요? 죽는 연극을 잘해야 돼요. 그 제가 죽는 연극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렇게 눈 떨리지 않고 죽는 거. 그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돼요? 고개가 이렇게 떨궈진다든지 손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죽는 연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우린 영혼이 떠나가시면 힘이 빠지니까 고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어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말 비슷한 얘기가 아브라함이 여기에 써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사위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장, 16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어디를 바라봤다 그래요? 본향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다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참 이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요 본향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돼요. 이 땅을 목적으로 두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겉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뭐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거하지 않고 빈곤에도 거하지 않았어요. 어디 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거한 거예요. 본향에 거하는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운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사람의 얼굴 표정이 흔들리고 누가 뭐가 나에게 잘해주면 막 좋아하고 안 해주면 싫어하고, 이 정도로 렘넌트를 키우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이따 물어볼게 인세야. 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사올게, 알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